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인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왕이신 그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또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과 기쁨은 예수님의 입성과의 어떤 목적이 달랐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정치적 해방, 즉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고 한두 번쯤은 다 읽어보았던 말씀입니다. 또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암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3장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의 대화로 오늘 3장 16절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3장 16절 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대화하십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 니고데모는 좀 오해를 했죠. 오해한 게 뭐였냐면 이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 된 이 몸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육체적으로 두 번의 탄생을 경험해야 이게 바로 거듭남이냐라고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물었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이런 신학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니 그가 한 행동을 보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와요. 질문하러 오는데 밤에 온다고요. 왜 밤에 오겠습니까? 자기도 유대 지도자요,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가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2절에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건 믿지 않는다. 근데 뭐가 궁금하냐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뭐냐면, 우리는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안 믿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과 함께
생활할 때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저분이 하나님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저녁에 몰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육적으로 새 생명을 입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이 거듭남, 즉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과 성령 안에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무슨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행위로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행위 가운데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행위 가운데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후회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거듭나지 못했나? 이런 의심들이 내 행위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행위보다도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오늘 말씀이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원래 CTG를 다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끝난 다음에 교역자들에게 보냈는데 어제 대청소 좀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오후가 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과 D.A. 카슨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원고를 찢었어요. 한 주간 준비했던 원고를 찢고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의 말씀, 나에게 도전 주었던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오늘 시트지 좀 다르게 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일 억울한 건 접니다. 한 주간 묵상했는데 이 설교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데 분명히 다음 기회에 또 전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올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듭남은 즉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십자가 사랑에서 부활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 십자가 사랑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 내가 알겠어. 그래 내가 믿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확인은요 우리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났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냐? 그런데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자되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누구보다 억울한 게 니고데모였습니다. 왜 억울했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행위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율법에, 구약 성경에 말했던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의 1조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을 바르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번 시간을 정해서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니고데모는 열심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는다는 걸 니고데모는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을 넘어가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은 최정상에서 어느 한 신이 있고 그 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상에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름길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 코스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돌아 헤매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길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신이 계시는 그곳에 인간의 몸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제가 부탁을 중보기도실에 했고, 저 또한 이제 아내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운동하러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좀 험난한 코스였습니다. 매미산을 올라가는 코스였는데 매미산 올라가서 너무 우리 아내가 잘 올라갔대요. 내려와서도 너무 막 상쾌하고 너무 좋았대요. 그날 저녁에도 너무 몸이 막 가볍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가야지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아파서 간지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도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도 거의 꼼짝을 못해요. 누구보다 제 아내 체질을 제가 압니다. 하루 운동하면 한 달은 쉬어야 됩니다.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체질이거든요. 뭐 오늘 운동하고 내일 운동해도 저는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고난 체질입니다. 1996년도 1월 30일 신혼여행 가서 저는 그곳에서 4박 5일 동안 운동만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여튼 아내가 뭔가 최정상을 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가봤지만 또 두 번, 세 번은 몸이 힘든 거예요. 갈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중간에 그 신이 계신 곳을 알지만 포기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내려오신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너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 말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말이 한마디로 그거였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자기들의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주님의 죽으심을 판결했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를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장례식, 장사를 하게끔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그 당시 한번 환경에 내 자신이 아리마대 요셉이 돼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빌라도가 판정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으신 예수님의 뒤에 사건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의심을 살 만한,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냈어요. 그 시신 내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런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뒤에 계속 읽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용기를 냈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가 요구하는 믿음의 용기 있는 모습이지만 그 용기 있는 모습 속에 내면은 어때요? 아리마대 요셉은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첫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복이 두렵겠죠. 너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우리가 믿지 않는데 네가 뭔데 그걸 믿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려고 그래. 빌라도가 그를 죽이지 않아도 자기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그가 이겨내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문화가 여성들은 인구 계수할 때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인구수에 카운트했습니다. 그게 그 문화였습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낸다고 시체를 가져올 때 그 시체를 우리가 장사를 지내려면 이집트는 미이라를 만듭니다. 근데 유대는요 미이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유대는 그 시체에 향료를 발라야 합니다. 향료를 발라야 돼요. 저도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집에서 돌아가셔서 염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죽은 시신을 제가 하나하나 닦으면서 그 옆에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또 그 악취가 얼마나 나던지 이것들을 제가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일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일은 노예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그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 붕대를 두르고 그 시신을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난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여자가 해야지, 그 일을 노예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그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는 용기와 사랑입니다. 용기와 사랑이에요. 어제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청소를 했는데요. 제가 제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초등학생 한 아이가 한 손에는 빗자루, 한 손에는 쓰레바지를 들고 제 방을 이렇게 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빛은 지금 아마 목사님 방 청소했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제 방만 청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석구석 교회에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 아들 녀석이 이제 둘째가 축구하려고 제 방에 축구공을 갖다 놨다고 했길래 제가 아무리 찾아도 축구공을 못 찾았거든요. 없다, 네가 잘못 착각한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하온이가 얘기해버렸네. 어제 그 아이가 청소하면서 목사님 소파 밑에 축구공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축구공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 누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팀장님이, 부장님이, 중직자분들이 앞장서서 땀을 흘리며 옥상에서 물 청소하고 마지막까지 청소하는 모습들, 그분들을 봤을 때 땀 흘리는 모습, 또 401호 정말 조건 안 좋습니다. 밥을 하기에, 국수를 하기에 너무 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또 준비해 주고, 그 안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배식으로 딱 나와서 배식해 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설거지, 딱 젊은 분들 또 설거지 딱딱딱 뒷정리까지 끝내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안에서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용기 있게, 때로는 따뜻한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분들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주인은 담임 목사다,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중직자다, 임직자다,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가,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모든 우리들이 다 섬기는 거죠.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담임 목사가 해야 돼, 이 일은 순장님이 해야 돼, 이 일은 임직자가 해야 돼, 이 일은 부장님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보듬으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열매는 정의사역이다. 이 정의사역이 뭐냐면 긍휼사역이에요. 이웃사랑입니다. 도시를 섬기는 것이고 세계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거듭남의 열매는 긍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의 사역, 정말 도시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다락방을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모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변화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요. 하지만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고난을 당하신 분도 참 많더라고요. 또 우리 안에서 고난이 아닌 기쁨을 맛보신 분도 참 많습니다. 이 고난과 기쁨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개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반드시 고개를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가치관이고 변화되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정말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정말 성공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A. 카스는 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에 의하면 복음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자존감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의 남성성 따위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자신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행위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왜 성공했는가?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그 모든 정체성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십자가,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임직자라고 해서 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성도라고 해서 더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그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안에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분한테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구원의 문은 다 평등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일꾼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평등합니다. 어느 죄라도,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관으로 삼고 그분 앞에 복음을 알고 그분 앞에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변화는 그 가치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 아시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둘째 탕자, 정말 때려 죽여도 모자랄 놈입니다. 정말 왼수 같은 놈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질문은 뭐냐면 아버지는 이 둘째 탕자를 언제 기뻐했을까? 언제 기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돌아올 때. 아, 네가 그렇게 죽을 고생했지? 잘 돌아왔어.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돌아오는 그 모습이 보였을 때 아버지가 막 뛰어갔잖아요. 그리고 안아줬잖아요. 그리고 막 가락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막 옷도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기뻐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봤을 때 진짜 기뻐했을까요? 부모님들 알잖아요. 우리 아들 좀 부족해도, 우리 아들 좀 실패해도, 우리 아들 좀 내 성에 안 차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 둘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아들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도 기쁨이었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그 버릇없는 그 요구에서도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넘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하지 못한 것 같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숨쉬기조차 헐떡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런 나를 여전히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양자는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양자를 삼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법이 까다로웠습니다. 양자를 삼으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양자를 삼으려는 양부가 양자가 빚이 있으면 그걸 다 갚아야 했습니다. 양자가 죄를 범했으면 이 양부가 그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양자를 내 자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정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 자신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양자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신 안에 율법이 너무나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판단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죄를 범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오직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평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 앞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리고렌 목사님이 제소자들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설교하시는데 많은 제소자들이 귀뚱해도 안 듣더래요. 다들 자기 할 일하고 그냥 뭐 분위기가 엉망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리고렌 목사님이 $100를 지폐를 들고 높이 들고, 이 $100를 원하시는 분들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했을 때 모든 제소자들이 갑자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 손을 들었답니다. $100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그때 리고렌 목사님이 그 100달러를 손에서 구겼습니다. 구긴 다음에 자, 구겨진 100달러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시오 했더니 모두가 다 손을 듭니다. 구겨진 100달러 내가 받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리고렌 목사님이 그 100달러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소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침을 뱉고 발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달러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변치 않고 모두가 다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달러입니다. 귀한 존재이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때가 묻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가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는 그 구겨짐이, 그 침뱉음이, 그 발로 밟음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십자가의 사랑, 전폭적인 그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우신 오 놀라 경험할 수 없는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자, 우리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누구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모습 속에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없는 모습에, 그 사랑 없는 행위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마시고 가치관을 두지 마시고, 나는 그렇지만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가치관을 둔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정의로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 날마다 이번 한 주간 부어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하여 가정을, 직장을, 도시를, 열방을 정말 사랑하며 긍휼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